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 함께 찬송하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잠언 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12면 잠언 3장
11절과 12절 두 계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모르는 길을 가게 된다면 길을 아는 사람에게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를 받거나 가르침을 받아서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고 바른 길을 지시받아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지적받는 것, 그리고 바른 길을 지시받는 것을 본문의 표현처럼 징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지적받는 건 당연히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나마 높으신 어른이나 스승에게서 지적받는 건 괜찮겠지만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서 지적을 받는 건 사실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징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잘 받아야 하는 거지요. 징계를 받는 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징계를 받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직접 나타나셔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등장하셨던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어쩌다가 한두 번씩 있는 일이고 대부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거나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짐승들을 통해서까지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었지요. 선지자들은 그 당시 왕이나 고위 간직자보다 지위가 높지를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선지자들의 지적을 왕이나 고위 간직자들이 무시하거나 또는 선지자들로부터 지적받았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서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점술가인 발람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통해서까지 징계하시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지위도 낮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우리는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상처도 받을 만한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지만 상처를 받을 일이 아니라 겸손하게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말에까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못하고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에 상처까지 받았다는 생각은 나를 오히려 더 수준 낮은 존재로 전락시킬 뿐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해서 누구를 책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간혹
제 설교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 중에는 당연히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본문이 있어서 그 본문에 대해 말한 것인데도 저 설교는 나 들으라는 설교이고 나를 까는 설교라고 하면서 스스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대책이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말로 책망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1대1로 대화하면서 한 말도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인데도,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닌데도 나를 까는 설교라고 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무슨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혹시 오늘의 설교가 나를 지적하는 설교로 들렸다면 그날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을 듣고 읽기가 쉽지 않은데, 나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히려 더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똑같은 징계의 말씀을 들어도 상처를 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고, 깊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겸손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잘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도 11절에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징계하는 것 같은, 속된 표현으로 나를 까는 것 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에도, 그러한 말씀을 읽었을 때에도 상처를 받아야 할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사랑의 음성이고, 엄한 징계의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역시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고 또 싫어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때로 나와 맞지 않는다고 경히 여기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것과 옳지 못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외면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 따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무엇이도 옳다고 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로지 엎드리며 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하여 칭찬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나의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야 할 참된 길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야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더 성숙하고 올바르고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굳건히 자라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점점 가을의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가을의 계절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추수의 계절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도 주 안에서 더 의미 있고 복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